예, 오늘 사실 야고보서 1장 전체를 함께 봉독하려고 했지만 시간상 제가 가장 대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6절 한 절만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짧게 읽은 대신에 이게 성경을 오늘 이 시간 보면서 많이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야고보서 1장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설교할 때마다 이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좋아해서는 아니고요. 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어를 보내시는 동안 저희 부교육자들이 다 이제 수요 예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몇 번이나 인도하나 한번 세어봤더니 한 5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한번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야고보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 야고보서의 개관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야고보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꽤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는지 기록했는가에 대한 쟁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그 야고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페우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던 또 다른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또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어떤 순교 시기나 또 그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고 동일한 결론을 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왜 야고보서를 기록했는가, 이 기록 목적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냈는지 알게 되면 이 기록 목적을 알게 되는데 저번 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그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방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12지파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종교성이 아주 강한 자들에게 또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을 가져다 준 믿음에 대해서는 이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절기나 또 어떤 혈통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했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냐면 믿음은 마치 이런 관념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나 또 행함은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눈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실제적인 것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관념적인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은 이 행함의 이 반대에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행함을 배제한 개념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입으로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믿음에 대한 삶을 실천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악용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정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어떠한 그런 신약 성경보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경으로 들어오는 데는 가장 늦게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다. 야고보서는 오직 외적인 것만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종교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개혁자 바로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저번 주 우리 수요일에 나누었던 로마서를 쓴 그 바울 신학을 근거로 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은 로마서의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쑥 훑어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었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나중에는 이 외경의 자리까지 낮추어 버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살펴볼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야고보서는 이 행함만을 강조한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야고보는요, 진짜 믿음이란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고, 이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려고 말했으니 결국 바울이나 야고보나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이 로마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기록한 복음서이고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와 또 기록 목적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짧은 이 5장을 함께 보면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 안에 정말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그런 관념적인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삶으로 변화되고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하거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생기자 평생을 형제로 살았던 그 한 사람 예수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 나눴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가 어떤 비범한 사람이란 것은 어느 정도 눈치는 챘지만, 인정은 했지만, 그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일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줄 구원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30년 동안 함께 밥 먹고 식구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야, 왕이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기서 말하는 그 형제들이란 것은 그 예수의 친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야고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쭉 시간이 흐르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12제자 또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이제 형이었던 그를 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 모두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실제라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성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생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그냥 희생자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면, 실제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어린 양임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안에 이 믿음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우리들도 이 야고보처럼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두 고백하며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고백이 실제로 그런 종이 된다라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은 엄청난 수준의 높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이 이후의 말씀에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본질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은요, 믿음은 바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질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믿어지고 싶다라고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그 속에 함께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도 그렇고 거듭남도 그렇고 우리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멘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가장 살기 좋았던 그 갈대아 우르, 그 문화의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까지 걸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착하고 순종했기 때문인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날 만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똑같습니다.
야고보도요. 아까 말씀에도 나눴듯이 그의 형제를 예수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야고보 안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을 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그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결코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언젠가 집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여러분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은요 바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믿음을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그 이유를 야고보서 오늘 1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테스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요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템테이션, 유혹을 뜻합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느냐?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잘 활용하고 발휘하여서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시련이라는 그 믿음의 테스트도 우리는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끌려서 죄를 장성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해주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믿음을 책임져서 잘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그 이후로부터는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 또 걷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떠나겠다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 믿음을 자라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성장시켰기 때문에 시련과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했기 때문에 이삭을 얻게 되었고 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형제였던 예수를 주라고 말했던 그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야고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고보가 더 유명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릎입니다. 무릎.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진 그 기도의 무릎이 야고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순교를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아직 숨이 남아있자 이 유대인들이 돌과 몽둥이로 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야고보는 끝까지 그들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발동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또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와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이 상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바울도 똑같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신칭의 그래서 계속 거듭내서 말을 하다가 방금 봤던 12장부터는 이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지만 12장부터는 이 행함도 강조하면서 절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도였던 베드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기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덕은요, 이 도덕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을 더하고 또 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하면서 더 이렇게 붙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부지런히 달려가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성장시키면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굳건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책임을 다하여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믿음의 본질 두 번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문제는요, 믿음의 선물이란 것을 잊어버려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이 책임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믿음이 자랄 것처럼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 행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즉 야고보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밖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또 이어서 믿음의 본질 야고보가 말해주는데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 잊지 말고 그것을 잘 기억하자. 이것이 믿음의 본질 첫 번째였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선물로 받은 믿음 우리가 꼭 책임져야 한다. 그냥 간직하고 묵혀두는 것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한다까지가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3주 뒤에는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시험에 통과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